시간에는 영광의 기도, 괴로움 속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셋째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흘간 우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참 소중합니다. 월요일에 그 비움의 기도를 지나고 또 화요일에 중보의 기도를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주님의 호흡을 닮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다 보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마냥 가벼워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더 묵직한 울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특히 어제 우리가 마주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의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은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정말 설명하기 힘든 슬픔과 요동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깊어지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평안만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슬픔이나 요동함이 찾아오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믿음이 가장 좋으셨던 주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괴로움을 믿음이 없음으로 지금 치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지금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잠식하는 그 괴로움의 실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순히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폭풍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가 않고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고립감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내 현실은 이토록 힘이 드는가? 라는 그 간극이 우리의 영혼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지독한 괴로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생존의 기도를 넘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길 구하는 영광의 기도를 오늘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들고 온 이 슬픔과 이 괴로움의 실체를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를 구원하여서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라는 탄식을 넘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영광의 찬양으로 승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타락타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단순한 슬픈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맑았던 호수 밑바닥에 지금 가라앉았던 흙탕물이 아주 거센 풍랑에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혹은 평온하던 배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휘말려서 중심을 잃고 요동치는 상태, 이게 바로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그 거대한 무게, 그리고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 공포 앞에서 영혼의 밑바닥까지 흔들리고 있는 그 지독한 요동함을 겪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의 뒤로 숨어서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 공포 앞에서 온몸을 떨며 지금 정직하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삶의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상황을 치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진짜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경제적 위기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까지 왔는데 내가 반드시 잘 사는 모습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 보이지 않는 성적표가 우리 영혼을 늘 요동치게 만드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늘 채찍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하루 종일 치열하게 일하고 돌아온 텅 빈 거실에서 문득 찾아오는 이런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그 외로움이 또 우리의 영혼을 뒤흔듭니다. 또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자녀들을 보며 느끼는 그 막막함이, 그 무력함이 우리의 영혼을 또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흔들리고 요동함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본능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단단한 척하는 그 가면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떨리는 목소리 그대로 아버지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라고 정직하게 토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괴로움을 주님 앞에 정직히 쏟아놓아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오늘의 말씀의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겪는 그 영혼의 뒤집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삼켰던 그 요동함을 주님이 몸소 겪어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고통 앞에서 흔들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파도를 잠재우려 했던 그 고단한 고집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하는 그 가면을 벗어버리시고 나를 동정하시고 우리가 짊어질 짐의 무게를 몸소 겪어 아시는 주님의 긍휼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던지시길 바랍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지금 너무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시작되는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비워지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은 당신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27절의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예수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주 거대한 영적 지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내면에서는 지금 두 가지의 목소리를 격렬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한번 27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의 본능의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라는 그 낭떠러지 앞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그 정직한 비명을 지금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고 있지만 영어 NIV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점 아주 날카롭게 끊어냅니다. 바로 no,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헬라 원문 알라라고 하는 것을 직역한 것입니다. 이 헬라 알라는 앞의 말을 완전히 부정하여 뒤집힐 때 쓰는 아주 강력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피하게 해달라고 울부짖던 주님이 0.1초 만에 자신의 본능을 향해서 이렇게 호령하는 겁니다. No, 아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도망치는 통로가 아닙니다. 내 본능이 피하자고 소리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향해서 노라고 외치면서 내 영혼의 핸들을 사명의 궤도로 꺾어버리는 거룩한 사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겁니다. 주님은 왜 자신을 향해 그토록 단호하게 노라고 외쳤겠습니까? 이어지는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때라는 단어는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때라는 단어는 그저 우연히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결정적인 시간을 말할 때 이때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배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곳은 망망대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의 항구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가장 배가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비로소 평안의 포구에 닿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육체
혹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로 인해 우리 영혼이 이토록 요동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아주 결정적인 지점에 도착했다는 영적인 신호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때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겠습니까? 피하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순종은 결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운명을 그저 마지못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서 이 왔다라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괴로운 십자가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자발적으로 그 고통의 때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때는 의미 없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이렇게 토로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온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처럼, 주님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본능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시오. No, 아니다. 여러분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카고에 이 땅에 온 생존자들이 아닙니다. 자녀를 그냥 뒷바라지 하다가 이름 없이 늙어가는 패배자도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위기, 자녀의 방황, 육체의 질병,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은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어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이때에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시카고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왜라는 그 묻는 비명을 멈추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제가 여기 있게 하는지 묻게 하는 기도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치워달라는 비명을 멈추고 나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그 사명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고생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는 거룩한 제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확인한 주님의 기도는 이제 가장 높은 곳, 기도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뜻은 성경의 원래 의미가 무게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원히 뒤집히는 그 영혼의 무게에 지금 짓눌려 계십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이 너무나 무거워서 숨이 지금 막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의 무게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 이름의 그 무게에 내 인생에서 더 커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제 영혼을 짓누르는 이 괴로움이 아무리 무거워도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 장엄한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 고통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묵직한 것인지를, 찬란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정점입니다. 내 고난의 무게를 줄여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내 삶에 가득 채워달라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게 되고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를 진짜 파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연중에 내 이름이 빛나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형편이 나아지는 나의 영광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요동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비우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내 이름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이름은 가벼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묵직하게 남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좋으니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짓누르는 바위가 아니라 우리를 빚어내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으로는 이런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사업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광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마디만 내뱉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도 우리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을 영광으로 빚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카고 제일장로교회가 지난 60년 역사가 바로 이 영광의 기도가 겹겹이 쌓여져서 오늘 이렇게 온 것입니다. 6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신 1세대 선배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내 이름은 몰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교회만 세워지게 하소서라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괴로운 광야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무겁게 여겼다면 우리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십자가 그늘 밑에서 자기의 이름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가교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어두움과 이 괴로움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되기를 구할 때, 또 내 괴로움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무겁게 여길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그때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카고 생활에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즈니스 위기 앞에서, 자녀들의 어떤 장벽 앞에서, 또 쇠약해진 육체 안에서 나의 영광을 구하려던 그 손을 여러분 놓으시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게 임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을 영화로움으로 바꾸는 영광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잊어달라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겪는 고난에 그 하나님의 이유를 덮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내어드리는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이 상황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울부짖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고 대신 주님처럼 단호하게 이렇게 본능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No! 나는 이 고난을 피해 도망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서 있다. 여러분의 그 떨리는 입술로 이 고통의 순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영광으로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카고 땅에서 흘린 그 눈물이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 눈물은 이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밑거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0년간 우리 교회 역사가 그랬듯 이제 우리의 이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란하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비명을 이제는 찬송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괴로움을 주님의 영광과 맞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시카고 땅을 향해서 진정한 빛을 발하는 진정한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그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면서 기도의 깊은 바다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다시 한번 처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말씀과 찬양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바꾸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아픔만 바라보며 왜 나입니까? 라고 울부짖던 시선을 이제 틀어서 나를 위해 먼저 흔들리셨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고난의 무게를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림을 통하여서 내 이름은 가벼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묵직하게 드러나는 그 영광의 무게를 선택하기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고단한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룩한 영광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